어쩌면 과학의 최고의 정점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첨단의 과학시대, 인공지능, 그리고 어쩌면 좀 머지않아서 인조인간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사람은 어떻게 출발했을까?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연구했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책도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내가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강하게 확신 있게 단언하는 사람, 종교, 철학, 책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였노라. 여러분, 더 이상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출발됐을까? 성경은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느라고.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우주의 수많은 행성과 별들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천지 창조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것들을 창조했지만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는 저 하늘에서 직접 의논하시고 우리를 만든 것이에요. 무엇으로? 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 생기는 호흡이며 생명이며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도 흙으로 빚었지만은 그 코에 생기를 넣지를 않았습니다. 인간만에게, 사람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영혼입니다. 이 우주 만물에는,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동물과 수많은 생물들이 살지만은 영혼을 가진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영혼은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다는 것이죠. 지난 10월 29일 우리는 엄청난 참사를 겪었습니다. 고타운 젊은이들이 157명 순식간에 압살을 당하여 생명을 마쳤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마음이 쓰려옵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가요?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다 주질 않았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너는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를 이 지구의 주인으로 우뚝 세워주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인간에게 타락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우리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인 분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 중에서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자유의지가 뭡니까?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인격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맹목적으로 로봇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담과에게 아담아 하야 너희가 자원하여서 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나를 마음껏 예비하고 또 너희가 이 에덴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악한 사탄이 찾아오게 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오기 전에부터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심어두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담과에게 너희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실과와 많은 과일들을 마음껏 많이 먹고 또 먹으라 합니다. 뭡니까? 왜 생명실과를 먹으라 했을까요? 사람은 원래 죽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걸작품인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너희는 생명나무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 나무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고 죽으리라. 하나님은 2번씩 경고를 합니다. 자, 우리는 많이 불평하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이 죽게 만들었냐? 아니요.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두어서 생명나무를 너희는 반드시 먹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브레이크가 없어서 무작정 달려가지 않도록 선악과 나무를 두어서 우리가 절제하도록 한 것이에요. 너희는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취하고 저 선악과는 결코 먹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이 사탄은 무엇이냐면은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자인데 이것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타락해버렸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 곧 사탄이 에덴 동산에 침투를 한 거예요. 뱀의 모습으로 찾아서 하와를 먼저 유혹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비극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동산에 숨어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벌거벗고 있어도 아무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으니 제가 들어오니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중 죽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람이 여러분 죽으면 왜 흙이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그 재료를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모두가 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람에게는 슬픔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옵니다. 때론 물론 우리가 행복해지는 순간도 있지만은 인생은 여러분 대부분 죄송하지만은 아픔과 슬픔의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다만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에 기뻤던 감격했던 때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한 인간, 이제는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을 심판하면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주 인간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결정적으로 인간이 타락하고 났을 그때 우리 하나님의 입술로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 우리는 모두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기 직전에 그들은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것을 나무 무화과 잎사귀로 가리고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 잎사귀는 몇 시간만 지나면 시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죽이고 가죽옷을 해입히고 그리고는 에덴에서 쫓아냅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는 뒤에 사람을 창조하고 난 뒤에 최초의 피 흘림이 동물이 죽는 일이 누구 때문에 벌어졌느냐? 사람 때문에. 한 짐승이 죽음을 통하여 그 짐승이 죽어지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곧 머지않아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근본적으로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난 뒤에 지나긴 세월이 흐르고 흘러 뒤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큼 여러분 뛰어나고 위대한 선물이 없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잉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남자의 정자가 없이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지느냐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힘으로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별명이 전능자입니다. 전능자라는 것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어릴 때 제가 전능자인 줄 알더라고요. 자기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니까 아빠 뭐 하면 해주고 아빠 이것 그래 정말 전능자인 줄. 저도 전능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전능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크니까 알아요. 우리 아빠는 전능자가 아니구나. 이것도 보내줄 수도 있고 나를 끝까지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아이들은 크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여자의 몸에 동정녀의 몸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치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참된 신입니다. 하늘의 그 영화롭고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고 사람으로 온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매일을 여러분 화롭게 보냅니다. 하루에 1억을 쓰는 것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에 1억 쓰면 행복하겠죠? 아이고 별로 쓰고 싶지 않은 것 같네요.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1억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1억 쓰는 일이 아무 일도 안 해요. 제가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한 사람이죠. 그분이 휴가 때에 쓰는 돈이, 가족들과 함께 쓰는 돈이 일주일간 여러분 한 1,000억 정도를 쓴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 56조, 심지어 100조까지 말합니다. 100조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5천억 정도를 써도 500억 정도의 돈을 써도 그것은 아주 검소하게 보낸 휴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그런데 그 부자는 그것이 검소한 휴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삶을 어쩌면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살다가 누군가가 당신은 거리의 노숙자처럼 살아가라고 하면 과연 살 수가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노숙자 곁에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목사지만은.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노숙자村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노숙자가 한 번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교사님이 막 물었더니 이거는 정말 계집보다 조금 크더라고요. 그 계집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기어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일본 최고의 동경대학 와세대다, 개요대학.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 연대, 고대를 나온 석학들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냄새는 정말 여러분 저는 도무지 다시 생각해도 싫어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하고 손을 잡아주고 빵을 건네주는데 사실 저는 그만두고 싶었어요. 너무 냄새가 지독하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노숙 생활을 하나님은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부유하고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누리다가 그렇게 낮고 비천한 삶을 과연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여러분 불가능할까요?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라고. 내가 왜 그렇게 해요? 나는 못해요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고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겸손하게 누일 곳도 없어서 말 구유에 누이셔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유일하게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후손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왜 여자의 씨여야 되는가? 남자의 씨는 모두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 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의 죄가 있어요. 원죄와 자범죄. 원죄는 우리는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예쁜 아이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살면서 짓는 죄를 자범죄라 합니다. 아마 집에 어린아이가 있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예쁜 너무나도 귀여운 정말 깨물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손주들을 여러분 또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면은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바로 욕입니다. 욕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아이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원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여자의 몸속에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한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죄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런 검정색의 물감이 진하게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검정물은 아무리 부어도 여러분 결코 맑게 투명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검정물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아니 모든 인류가 다 죽어도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왜?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죄 없으신 한 분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여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려 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죽음의 그 권세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물리적 죽음이랍니다. 1차적 죽음이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었다고요? 이게 잘 아시네요.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 육체는 죽을지라도 영혼은 결코 죽지 아니하고 이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너희가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획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영혼이 건짐을 받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위대한 십자가 사역을 이제 진행하십니다. 예수님이 30세 되던 해에 그분은 공적 구원 사역을 하십니다. 전체 3년이에요. 3년 동안 이스라엘과 여러 땅들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슬픔 많고 눈물 많은 사람들의 그 아픔을 닦아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주님은 위로하고 치료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찾아가서 주님은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친구가 많다고 자부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내 인생에 고독한 시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과연 누가 친구가 될까요? 아무도 없어요. 인생의 마지막 때가 찾아와서 죽음을 맞이할 때 과연 어떤 친구가 내 인생의 그 고독한 죽음의 현장에 함께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아이들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나는 너희가 두렵지 않게 할 것이고 그 죽음을 이기게 할 것이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나는 너희의 참된 친구가 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뒤 33세가 되던 해 이스라엘의 최고의 축제인 유월절 날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는 겟세마네라는 그 동산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예수님의 한 제자였던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서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주님은 빌라도라는 유대에 파견받은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재판을 해봐도 예수님의 죄를 발견치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살려두려고 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가 유월절 축제가 되어지면 사람을 한 명, 사형수를 살려두는 풍속이 있는데 내가 제안 하나 할게. 예수를 살려줄랴? 살인자 바라바를 살려줄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살려야 될까요? 예수님을 살려야죠.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바라바는 흉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고 살인자 바라바를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형을 선고받으시고 모든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채찍질이 한 번 오갈 때마다 여러분 살점이 떨어지고 그리고 뼈가 드러납니다. 골고다 언덕, 해골 언덕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가 지쳐서 그분은 쓰러집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니 구레네 사람 시므리라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해골 언덕에 매어 달렸습니다. 우리 십자가 영상을 한 번 더 그림을 비춰주십시오. 십자가, 여러분, 이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대속이랍니다. 내가 저 십자가에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대신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끝이 나면 안 되겠죠. 주인공은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하늘에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어서 죽었다. 이제 너희도 죄와 함께 죽고 그리고 내가 부활했듯이 너희도 나를 믿으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자녀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너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얼마나 아파했니? 나는 너희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었으니 이제는 그를 믿어라. 그를 믿으면 너희 모든 죄는 용서되었으니 부활의 생명처럼 너희는 다시 살아나서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다시 살 것을 말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피를 믿고 사는 사람, 곧 죄 용서를 받아서 다시 태어난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모셔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이것을 우리가 재림이랍니다.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실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천국의 위대한 선물을 주시고, 믿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은 모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자에게는 가장 위대한 잔치의 날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저주의 날입니다. 그것은 영혼이 영원토록 죽지 않고 영원토록 고통받는 고통의 공간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태원의 젊은이들,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 자신들의 그 앞날을 예측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내게도 닥칠 수가 있는 거예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위대한 가장 위대한 기적이랍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 왜 하나님은 이렇게 큰 기적,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고 죽기까지 복종케 하고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기적을 베풀었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기적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랑의 선물을 지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선물은 여러분 거절할 수가 있지만 이 구원의 선물은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이 위대한 구원의 선물은 주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선물을 모두 받아들여서 이 땅의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고, 죽었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천국에서 참된 행복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